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행복한 명절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분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교제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시작부터 저희가 먼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지 마세요. 물론 모두 다 온 집안이 기독교, 우리 믿는 신앙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명절 때마다 만나서 종교 문제로 다투고 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간간히 듣곤 합니다. 뭐가 옳냐, 뭐가 그르냐,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감정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제 힘들거든요. 세계적으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꺾이지 않고 싸웠던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분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복음을 듣고 귀를 듣게 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들이 내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지,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열매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한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겠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명절을 시작하면서 종교 문제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막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는 이래야 된다, 뭐는 저래야 된다, 뭐가 옳냐, 뭔 그르냐, 너는 틀렸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유, 말 좀 마세요. 자,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고 있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목숨처럼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명절 앞에 종교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숨처럼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분명히 과거에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폐하다시피 폐하다시피 복음을 전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행위 자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자체를 말씀하시기보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명절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참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지역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두 단어가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것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그리고 새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 그것도 율법의 문제 안에서 3번 이상의 결혼 이력을 가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것에 속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전통적인 우물, 그리고 새것의 영생하도록 소환한 샘물,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옛 처소인 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 예배처소 성전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대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는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한 히브리서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는 로마서 또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옛 질서가 땅에 속해서 제한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새 질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하늘에 속해서 앞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도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하고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명절날 맞이해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답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간증을 하시고 복음을 제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봐야 될 장면이 이거예요.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교제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을 뺑 둘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짧아져요. 반이나 짧아진대요. 또 돌아가면 6일 걸리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쑥 질러가면 3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사람들로 편견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대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과 토종 유대인들, 즉 옛날 포로 시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하고 피가 섞이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한 민족 안에서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엄청 700여 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에서도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결혼을 3번이나 한 이 여인, 어떻게 보더라도 부정한 여인 그 상도 이하도 볼 수가 없겠죠, 율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질러 가십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 갈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난 가고 말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된,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새 시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한 새 시대의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확장이 아주 큰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정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선민으로서 딱 그걸로 끝났어야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민으로 지정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이런 것을 볼 때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오로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어요. 옛것과 새것의 갈림은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의 것,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로 넘어가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우리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그 외에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듯 이분법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협적으로만 바라보게 될까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해 버렸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순교하게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있진 않지만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것을 왜 우리가 부정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짓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명절 가운데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지금 이분법 사고로 지금 그분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거여야만 돼. 하나님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감정 싸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깔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선한 사람이고 니들은 다 나쁜 사람, 죄인들 혹은 악인이야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그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요. 내가 나아가야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지경으로 바라봐야 옳은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들 생각에는 부정한 것도 있죠. 세상을 쫓는 사람들,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들,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각종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학력이나 지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제하단을 하고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만 교회로 데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하드웨어적 십자가 걸린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다 있잖아요.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우물이 아니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서 옛것과 새 것을 비교하며 나오는 것이 야곱의 우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앞서서 나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니고데모는 보수적 유대인 그리고 전통적인 바리새인의 대표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이방인의 대표로 이 수가성의 유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비교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물 떠서 드릴 그릇조차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왜? 예수님 빈손이었거든요.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이 물을 마셔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대묻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래요. 예수님, 당신 뭘로 물을 주는데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이 물을 먹어왔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당연하게 현실적으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복음은 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나는 여태껏 이 뭐 떠먹는 물을 먹어왔는데 당신이 준다는 그 물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 몸을 위해서 마실 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구하는 건 뭐예요? 내 육을 위해 마실 물을 구해요. 다 구하는 게 그것들.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잘됨. 세상이 말하는 복들, 즉 내 육이 목마른 걸 채워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거듭남처럼 눈에 보이는 육적, 물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일반적인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어떻게 말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부자 청년도 심히 고민하다가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깨달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먹었던 물은 다시 목마를 물이에요. 먹어도 조금 있으면 또 물 마셔야 되고 또 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그 야곱의 우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은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될,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다시금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묘사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은 성령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요한복음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비유란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과거 율법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 일회성 제사, 즉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될 제사란 말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는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번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 주신 게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는 엔드, 끝났고요. 이제 감사의 예배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받을 그 14절이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은 그 속에서, 즉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없어져 버릴 그 우물, 즉 이 우물은 교회하고도 비교가 됐어요. 교회가 영속성이 있는 건 아니죠. 수백 년 수천 동안 남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의 교회는 더하죠. 작년에 생겼던 교회가 내년 되면 없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또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영원하다는 하드웨어적인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드웨어적인 교회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계속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영존하도록,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마르지 않고 솟아난다는, 즉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즉 없어질 우물들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솟아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을 넘어서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연속성의 의미를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시금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나 진리해야 되는 것은 마르지 않고 솟아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나 말씀에 갈증이나 갈급함이 있어. 이런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뭐 원인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가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말씀을 들었어도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거꾸로 솟아남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솟아남. 자, 마르지 않는 샘물 어떻게 밑에서 퐁퐁퐁퐁 물이 이렇게 솟아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들이 물을 마시죠. 즉 퐁퐁퐁퐁 솟아나야 한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을 향해 갈급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이 뭐지?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나갈 수 있는 연속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부정하고 이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럴까? 이해가 넘어서서 그래, 이 말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떤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 삶에서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선포된 말씀이 계속 내 삶의 연속성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먹어서 갈증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깊숙한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물, 즉 하나님 댁에서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해보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생겨나는 질문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말씀의 연속성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콕 박혀서 내 행동에 강령이 되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라고 했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북돋아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궁금증을 해결하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길래 어떤 모습이 있길래 내가 그걸 닮아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나야 되죠. 그리고 이 궁금증 해결할 때 맞아.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 막 사랑해줘야 돼 누군가를. 어떤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누구를 긍휼히 바라보고 누구를 돕고 막 하는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면 나는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다시 그 결과를 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쳐? 그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 뜻을 또 다시 예수님께 들고 나와야 되죠. 계속 내 삶에서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혹은 따지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이 바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입니다. 그 샘물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뭘 비교하셨죠? 옛 예배의 처소인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그리심산과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예배 초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꼭 성전에 가야만 했거든요.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궁극적인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격리 상태, 담이 생긴 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동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참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던 시절에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그리십산에서도 말고,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예배에 쳐서, 즉 성전에 대한 파격적인 것들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견됐던 거예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예배하리라. 지금은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었잖아요.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각처에서, 그 성막도 아니고 어떤 그 성전도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각처, 너희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장소의 그 하드웨어적 특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이미 구약에서 얘기해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걸 꿋꿋이 인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꾸 커지려고, 확장되려고, 커지려고, 확대되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 눌러서 한정 지어내요. 제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자꾸 흘러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해야 돼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2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에 불완전한 계시를 들어왔겠죠. 22절에서 너희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민족도가 혈연으로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 문화들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 요소들이 혼합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성문서,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다니엘 이런 거 다 성경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시편서 하나도 이걸 성경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넓게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즉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가둬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형식과 절차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예배가 그들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누가 행위로 구원받냐, 그 말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들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11조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고 적냐를 겨자씨만한 믿음은 크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유무,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즉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한 달란트를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되는 종.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할 때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다섯 달란트 남긴 자를 더 이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만 남겼다라면 그도 역시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재물과 절차와 이런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사역하자고 하는 것에 내 발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해 주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데만 다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볼 수 있냐? 믿음의 열매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믿음으로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라.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옛것, 즉 불완전한 것, 비정상적인 것, 비승과 비상식적인 관습과 편견, 언제나 다시금 마르게 될 물, 목마르게 될 물, 언젠가는 다시 말라버릴 우물이란 말씀, 그리고 그리십산과 예루살렘의 예배를 옛것으로 격화시켜 버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안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풍족해서 다 누려서 난 더 이상 뭐 누릴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할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창세 아주 완벽했죠. 근데 인간이 그 결계를 무너뜨립니다. 아담과 하의 원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고이면 안 돼요. 쭉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언제 갑자기 뿅 하고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뿅 하고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원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변화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복음과 진리 앞에서 마르지 않고 퐁퐁퐁 솟아나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형식. 그래서 구원에 믿음이 있다는, 행위 있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자꾸 행위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야.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거지. 행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의 행위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믿음의 행위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은 그 교제하는 방편일 뿐이지 그 방법 자체로 교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나서 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 같은 때 전화로 하기도 하고요. 문자를 하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데이트하고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지, 내가 전화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내가 같이 밥 먹었다고 다 사랑하는 내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 내가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은 당연히 글로 가요. 그런다고 해서 행위가 그 사랑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1,000번 작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여러분께 떠드리는 게 주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습과 절차의 메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것과 새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것은 돌아보지 않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새것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담대히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한 가족이 모였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